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수요일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월 1일입니다. 3월 한 달도 어떻게 지나갔나 참 궁금하기도 한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지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이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맞이하여 말씀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계속 수요집회 교제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교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이제 22절 말씀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지냈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이후에 한 일도 또한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자마자 즉시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정반대의 삶, 완전히 바뀐 삶, 변화된 삶, 그리고 개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별도로, 그의 노력과 별도로 반대는 여전했고,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나 그의 변화된 행동들에 대해 의아심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의해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나타낸 이 말씀, 그리고 주님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도 적용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었습니다. 여기에 힘을 더 얻었다는 표현은 그의 육체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의 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힘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생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대로 살던 그 삶이 지금은 성령에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는 사람인지, 무엇이 우리를 힘을 내게 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돈이 많아져서 또 뭔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뭔가 상황이 좋아져서 힘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경제적으로 모든 모습 가운데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변화된 직후에 바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준비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나 연습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주신 음성에 순종되어지고 성령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충성은 없습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성공을 했든지 많은 열매를 거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뒤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반역하고 자기들을 배신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세워져서 그 다메섹 성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또 왕의 어떤 힘을 동원해서 사울을 꼼짝 못하게 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빛을 피우기도 전에, 뭔가 싹을 내기도 전에, 열매를 거두기도 훨씬 전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겹겹이 포위를 당하기는 또 어려움의 모든 것에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 저는 앞이 깜깜한 상황에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달성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법도 없고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 다메섹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다른 성도들이 구해줘서 이제 다메섹의 그 함정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빠져나와서 다메섹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 애초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갔었습니다. 3년 전에. 다메섹에 갈 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죽이고 그런 재판에 넘기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갔던 사울이 지금은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감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1년 후, 우리의 3년 후, 우리의 한 달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실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저 주시는 음성대로 부르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누구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서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성도였습니까? 어떠한 집사였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성경의 지식이 풍부했고 정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에 충만했던 차세대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이 사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스데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성도들, 그 스데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성도들이 사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를 영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태도, 사도들의 태도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아마 내가 영접이 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꺼리는 것을 아마 불편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인간적인 면만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인간적인 틀을 벗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의 수준과 사람들의 생각과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누가요? 바나바.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바나바가 여기에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저히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사도들과 사귐이 될 수 없고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교회에 낙인이 찍혀있는 그 사람, 다시 일을 한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지만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 그 일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별명입니다. 별명. 그가 그 삶과 인격이 어떠했음을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데, 권위자라는 뜻은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보듬어주는 사람입니다. 포용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질책이나 판단이나 정지하기보다도 먼저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실수를 자신의 것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바나바가 될 수는 없지만 교회에는 반드시 바나바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서기 위해서 바나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양육하고 누군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누구라도 보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건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뒷면에 그것을 참아주고 기다리고 그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포용력, 그리고 그런 권위와 인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참아줄까요? 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얼마나 참아주고 얼마나 기다려주고 얼마나 인내해야 될까요? 이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처럼 실수가 많고 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의기가 막 용솟음 쳐져가지고 뭔가를 막 할 것 같기도 하지만 금세 꼬꾸라질 수도 있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나면 크게 자책할 수도 있고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항상 판단하고 점수 매기고 뭐라고 지적하는 사람만 있다면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합당한 그릇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고 뛰어난 인물이었고 뭔가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거나 참아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들 누구를 살펴보아도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입니다. 모난 부분이 너무나 많고 또 자기 잘나는 맛에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들 자체가 정말 우리와 너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기의 뒤를 이은 사도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내하셨고 그들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실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덮으셨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교훈하셨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에 체포되셨을 당시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낙제입니다. 낙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마저도 참아내셨고 그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자신이 안 된다는 것, 너로는 안 된다는 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답하는 그에게 항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는 사람, 사명에 머무는 사람은 양을 받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는 양육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끝없는 훈련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다듬어 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도 그 그릇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그릇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에 수많은 과정들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력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사도들에게 글을 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바나바가 그의 함께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서 그걸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동행되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역시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3년 동안 머물면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삶이 바뀌었고 그의 목표가, 그의 인격과 그의 사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전환되어졌는지, 그의 변화된 모습들, 그의 달라진 모습들, 그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대로 증언해 줍니다.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으로, 또 바나바의 이 인자함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성도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영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로 이전에 행했던 그 악한 일들과 정말 부끄러운 모든 삶을 다 지워내고 이제는 세상, 이제는 새로운 인생, 이제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으로 세움받는 그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접은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사울이 그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곳에서도 예수가 주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자, 사울은 성경의 지식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또 독보적으로 정말 구약에 대한 또 율법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공부했고 익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태생 자체가 헬라파의 어떤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학문적인 배경 속에서 또 문화적인 배경까지 취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교류를 하고 또 그들과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식적인 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모든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수많은 반대자들이 다른 사도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그나마 조금 어떻게 좀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더 말이 안 통하고 더 답답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 교회 편에 붙고 성도들 편에 붙은 이 사울을 공공의 적 1호로 세워서 블랙리스트 1호로 세워가지고 죽이기로 처단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의 상황을 조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변화되자마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애를 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노력과 그의 열정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보다는 계속적인 반대만 만나게 됩니다. 이걸 왜 그럴까요? 그냥 막 복음 전하면 막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나날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시보다는 오히려 반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가정컨대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막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이 주님의 인망,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을 세우는 잘못된 교만의 길로 빠지기가 대단히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어떤 의지와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약 전환되어지고 회개하고 바뀌어져서 그 일에 성공을 거뒀다면 아마 그런 성향이 금방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군림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체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과보다도 능력보다도 가장 우선은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 위선적이고 계획적이고 교만한 이 죄의 본성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애국 군리를 쳐 죽이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실패에 빠뜨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러한 모세,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넘치고 누군가를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그 힘든 광야의 땅에서 자기 손으로 백성들을 때려 죽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만 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과정은 왕도가 없습니다.
속성의 길이 없습니다. 순간의 어떤 과정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만, 실패와 낙심과 그리고 반대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의지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다메섹에서도 별로 열매가 없고 예루살렘에서도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에게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인데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다소까지 가려면 꽤나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는 정말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인데, 나는 지금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때도 있고 시간을 주시는 때도 있고 오히려 뒤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만의 싹이 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울은 아마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막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도들이 너에게는 다시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너는 잠시 고향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소 땅에 머물러 있는 사울, 그가 그곳에서 머무른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됩니다. 나중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안디옥이 정말 놀라운 부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되고 다섯 땅에, 즉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는 사울에게 가서 그를 보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같이 1년 동안 사역하는 모습을 나중에 뒤에서 보여주는데 그때까지 그는 자기 고향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 기도의 시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또 낙심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우는 연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어서 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때는 주님께 영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니까 됐어. 내가 하니까 잘 되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도 허락하시고 실패의 과정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울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변화된 모습들 자체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은
정말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만나서 불가피하게 자기의 고향 땅에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연출가세요. 하나님이 감독이세요. 그래서 사울의 그런 모습들, 사울의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때로는 반대를 만나는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연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 교회의 마음은 든든히 서가고 평강을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저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을 가장 강하고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삶에 뭔가가 채워져서 평강한 게 아니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이루어져서 평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는 사실을 내 마음에서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그 안에 머물게 될 때, 그 안에 푹 잠기게 될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누가 주장하고 있고 누가 인도해가고 누가 끌고 가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인가요? 내 인생의 계획자가, 내 인생의 연출가가 과연 누구인가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나는 내어 맡기는 자인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의 평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그릇으로 남겨둘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2장 끄트머리에 있었던 말씀처럼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모습 가운데 머물 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고 사람 개인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마저도 위로로, 성공으로, 그리고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낙심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잠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취소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 이 안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성령의 권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의 변화, 교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세상의 변화를 성경이 그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행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확산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지, 얼마나 많은 능력의 변화들을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의 변화, 내 개인의 중심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되어질 때 나를 통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할 것이고 확산되는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에 대해 늘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